자, 한 목소리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아멘. 우리 오늘 간증을 해줄 두 명의 친구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은찬입니다. 우리 중학교 대표로서 은찬이를 한번 앞으로 모셔서 간증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마이크를 잡으시고. 네, 편하게.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만 3세 때 아빠 회사 발령으로 두바이로 가서 거기 있는 한인교회 유치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예배가 재미없다고 느껴져서 항상 친구들과 떠들기만 하고 목사님 말씀은 안 듣고 주일을 항상 그렇게 흘러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린이 영어 그림 성경책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는 생각보다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 책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읽었었고 이야기 순서를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지만 어릴 때 믿음은 다 사라지고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뒤에 엄마가 다시 교회를 다니자고 해서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한국말이 어려워서 새 친구를 만나기가 무서워 엄마랑 함께 대예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싫었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니기가 귀찮았습니다. 교회를 가도 누나랑 떠들거나 졸기만 해서 교회를 다니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 인생 사는 목적 없이 무의미한 하루를 매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을 마치고 아빠가 있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전 매우 가기가 싫었고 친구들이랑 중학교에 다니고 싶었던 저는 하나님을 자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가서도 친구들 잘 사귀고 한인교회도 꽤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8개월 뒤에 아빠 회사에서 돌아오느라는 발령을 받아 전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내 행복한 삶을 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잘 사귀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도 만나서 그 친구를 따라 수지 예봉교회 청소년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배가 재미없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어 가족도 예봉교회를 같이 다니기 시작하였고 다닌 지 한 달 만에 교회가 겨울 수련회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저에게는 낯선 교회 사람들과 2박 3일을 자고 온다고 하니까 매우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꼭 가보라고 해서 결국은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겠다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러고서 첫날 저녁 집회 때 살면서 처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매우 신기했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도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첫 수련회 이후로 저의 삶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매주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연주한 베이스 기타로 찬양팀에서 연주해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청소년부 찬양팀을 베이스로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더 교회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큐티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연주하면서 2024년이 되었을 때
옛날에 읽었던 어린이 성경이 생각나 이젠 진짜로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미루다가 2월에 겨울 수련회에 가서 큐티에 대하여 배우고 룻기를 통독과 필사까지 하며 다시 열심히 믿자고 마음을 먹으며 큐티도 시작하고 3월부터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세우고 매일매일 성경을 지금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기 시작하니 하루하루에 활력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매일매일 그냥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나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 입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이 간증 너무 좋죠? 잠깐 들어가 있다가 저 이게 한 사람의 간증은 짧게 듣지만 거기에 이제 그 10여 년간의 찬이의 삶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고등학생 대표인 이제 도현이를 앞에서 모시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도현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 옷이 많이 이상한가요? 생각보다 비웃음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괜찮아. 예, 뭐 저도 사실 은찬이랑 시작은 비슷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라서 딱히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막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따라서 항상 유해지부 교회 다니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약간 멋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에서 막 율동팀도 하고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가지고 그 10계명 암송 대회 있는데 막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뭐 제가 그걸 뭐 예수님을 막 진정으로 섬겨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초등부에 올라가니까 이제 좀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 그 신앙생활이 좀 개판이 된 거예요. 막 거의 배척하다시피 한 거죠. 막 여기 앉아 있으면 막 친구랑 그냥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30분 뒤에 들어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해시켜주지. 우리가 교회 어렸을 때 다니면서 항상 배운 거는 우리가 배워야 믿어야 하는 내용이랑 그런 것들이지 왜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왜 이걸 믿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소년기에 들어서서는 뭔가 그래도 교회가 좀 재밌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막 선생님들도 있고. 제가 지금 중학교 때 3년 내내 반이 똑같고 이제 선생님도 똑같았는데 그 쌤이 노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매주 볼링 치러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나간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충실해서 막 청소년부로 열심히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충실을 하느라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거죠. 그렇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 가서 막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막 밖에서는 악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사실은 되게 뭐 예수님의 이름을 좀 더럽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의 문이 되게 굳게 닫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입교 간증문하고 앞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저한테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언제였냐면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고 느꼈는데 그때 제가 어떨 때였냐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분리개척하느라고 옮기고 훈련반도 그러느라고 시작하고 또 훈련반에서 리더도 하고 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뭔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약간 허울뿐인 크리스찬의 약간 그게 달해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사실 그 여름 수련회가 작년이다 보니까 어떤 제 안에 막 울림이 있고 이랬는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뭔가 스스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야 사실 여기 목사님한테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야. 그렇군요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뭔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점점 이제 번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제 안에 변화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건데, 그게 막 이제 바로 막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이 충만한 뭐 그런 변화로 이제 나타난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확실하게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거 이유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훈련만 다닌 게 헛된 게 아니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다녀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저희가 항상 그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는 내용이 뭐 그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뭐 이 교회로 오고 훈련반을 시작하고 뭐 훈련반의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자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제가 그 훈련반을 시작한 게 지지난 여름이고 그 은혜를 받은 거는 지난 여름이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럼 저 사람은 대체 훈련반을 왜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뭔가 가까워지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저 사람은 대체 훈련반 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훈련반을 맨 처음에 그 광고가 뜨고 그냥 딱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원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했었는데, 신재원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하는데 옆에서 재호도 당연히 해야지, 하느미 나도 할 건데 이래가지고 저도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신청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그 첫날 OT를 갔거든요. 그 리더를 뽑는데 그 이제 저쪽에 OT를 하는 건데 저쪽에 되게 고고하게 앉아 계신 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따님이신 전원비 씨께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리더를 뽑는다고 하니까 저분이 당연히 되겠구나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제가 얼떨결에 뽑힌 거예요. 가지고 아니 왜 내가 뽑혔지 하고 되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게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끌어 주셨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이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완전한 크리스천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지난 1, 2년, 2년간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저를 생각해 보면 되게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뭔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뭔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또 원수를 용서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즐겁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입교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더 꾸준히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러려고 입교를 하는 거고, 입교를 한 이후에도 당연히 뭐 이제 사탄의 유혹과 뭐 화나는 거 역경이 있겠죠. 계속 시험에 들 텐데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앞으로 넘어지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입교를 받은 이후에는 아담처럼 죄를 지은 다음에 숨지 않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두 친구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좀 많은 도전과 또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간단히 요약하면서 이 내용들을 갖고 좀 함께 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그 두 친구와 함께 나눈 이 내용처럼 오늘도 주제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잡았어요. 과연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이런 질문이야. 두 친구가 이미 간증 속에서 다 많이 언급을 해줬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밀어붙이는, 저한테 막 밀어붙이더라고 알고리즘이. 그래서 보기 싫은데 이런 게 왜 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제가 아마 설교 때 이분들을 소개했던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느슨해진 힙합 씬에 긴장감을 준다라는 이거를 이제 요즘에 유행시키는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인데 한번 볼까요? 그땐 봤겠지만. 언제나도 느슨한
느슨해진 힙합 씬의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힙합 씬의 긴장감을 줘 킹 맞죠? 느슨해진 긴장감을 힙합 씬을 줘 느슨해진 대장금에 다시 달을 줘 킹 받아 내가 킹 주면 너는 나한테 킹 받아 애들아 킹 받아라 홈킹 줄게 새킹 다오 예, 이 느슨해진 힙합심의 긴장감을 줘. 이 개념을 원래 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언제 시작됐는지 알죠? 누구에 의해 시작됐지? 아 그렇지, 우리 딱 바로 나오네. 조광일 씨가 그 속사포 랩의 대표잖아요. 이분이 이 뭐였지 이름이 고개사, 그지? 고개사라는 곡을 발표한 뮤비에서 사람을 보면서 와 이분 누구야? 그러니까 이랬죠. 그래서 이분을 이 뮤직비디오에 댓글에 이제 저 코멘트가 달리기 게 첫 시작이었어요. 이 느슨해진 힙합씬에 긴장감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대충 뭐 이랬는데 갑자기 긴장감을 주면서 잠깐만 이거 힙합이란 게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거리를 줬다는 거죠. 똑같이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온 이유는 오늘 두 친구가 간증해서 표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긴장감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제도 아니죠, 지난주에도 이 교회에 나왔는데 나의 신앙은 뭐지? 라는 이 질문, 이런 긴장감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친구가 간증하는 그 사이사이에 나온 말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 기간이 여러분의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요 두 친구가 고백한 내용들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학습하는 친구도 있죠. 입교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아까 고백 들었지만 완벽하게 뭐 오케이 다 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이런 거 받고 오늘 이따 축복 받을 거거든.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완성됐다가 아니죠. 어쩌면 이제 본격적인 여정의 발걸음인데 그것을 보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긴장감을 갖고 그래 쟤는 또는 저 오빠는 저 형은 그러게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라는 이 나는이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 모태신앙 출신이 워낙 많잖아. 이런 친구도 있죠. 믿어요. 고백은 주구장창해, 아주 주구장창.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알지.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아까 우리 현도랑 도현이랑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믿는 게 아닌다고 느껴지는 때도 많고, 이게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 어떠니? 옆 친구를 한번 보세요. 친구. 걔도 같을 거예요. 걔도 믿습니다라고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비슷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주제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어디어로 그냥 들리고 나의 삶에 경험되는 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되게 그냥 밋밋하게 신앙에 대해서 긴장감도 없고 관심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믿음 시리즈를 좀 할 건데, 믿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층이 있어요. 층. 우리가 그 케이크, 조각 케이크 이런 거 있잖아. 보면 이렇게 단면이 있지, 단면. 단면처럼 층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신앙 고백적 믿음이에요. 교리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웬만해서 다 외우지 않니? 그렇지? 목사님 저 사도신경 모르는데요? 친구 있어요? 좋아. 역시 우리. 그래서 너가 학습을 오늘 받는 거야. 보세요. 신앙 고백적으로 난 예수님 나를 죽으셨고요.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믿어요. 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니에요. 왜지? 야, 은찬이가, 도연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거를 몰랐겠니? 예전에도? 다 알았어. 아까 알잖아. 성경 막 열심히 했대잖아. 다 안다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관계적인 믿음.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내가 묵상하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세 번째는 뭘까? 순종적 믿음.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사는 법을 연습해 보는 거야. 뭐라도 하나 해보는 거야. 아까 우리 은찬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련회 때 잠깐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마음에서부터, 아까 그 표현이 있었지, 마음에서부터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순종적 믿음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완벽할 수 없어요. 이해돼요? 관계적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순종적 믿음만 있어도 안 돼요. 신앙 고백적 믿음만 있어도 안 돼요. 다만 셋이 다 있어야 하는데 조금씩 같이 생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 만약에 생각해봐. 신앙 고백적 믿음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건조해져요. 신앙이 그냥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매주 반복되는 건조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적 믿음만 있어. 이게 뭘까? 따스한 성령, 따뜻해 하나님.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막 뭔가 극 F. 그래서 막 하나님 좋아. 가사 찬양하다가 수련회 가서 막 그런 거 있죠.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한 거 봤는데 가끔씩 그런 애 있어. 목사님 아까 설교하고 그 찬양하니 막 소름 돋았어요. 너가 추워서 그래. 너가 아니 몸이 허하든가 한약을 먹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뭔가 이런 걸로 하면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순종적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모양이 그냥 열심인 거예요. 열심히 뭐 합시다 하면 다 해. 하긴 다 해. 체향팀도 하고 뭐 봉사도 다 하고 캠페인 뭐 큐티 캠페인 다 해. 선한 걸음 캠페인 다 해. 근데 고백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는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만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어떨까? 피곤하지, 재미없지, 힘들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인가? 이따가 소그룹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저거 하나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중에 두 번째는 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긴장감 있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이 은찬이와 현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가 될지 이걸 말하고자 하고 끝낼게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 얘기가 제일 좋겠다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런 거 해봤니? 너희도 참 어렵게 사는구나. 나는 그 겨울 되면 저런 데서 이제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 탔어요. 뭐 스케이트 장 그런 게 어딨어? 제 같이 사는 분은 이런 걸 몰랐대요.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에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저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건 좀 나은 거야. 저거는 뭔가 이렇게 기구도 갖춰져 있고 코칭해 주는 분도 있잖아. 저거는 좋은 거야, 좋은 거. 요거지. 그냥 형이 그냥 끌어주는 거야. 저 썰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찐입니다. 이거는요. 저기 스케이트장이 있다가 아니야. 길을 걷다가 얼어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스케이트 타는 거야. 스케이트 그 신발이 없잖아요. 그딴 게 어딨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 사진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게 찐이야. 저런 게. 스케이트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논두렁에. 여러분 제가 이 사진 왜 갖고 왔냐면 요거 왜요? 제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경험도 있거든요. 제 옛날에 내가 애들한테 야 스케이트 사러 가자. 이제 막 하는 데 있고 어떤 애는 야 무서워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잘 정돈된 게 아니니까.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그 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이에요. 야 영화에서 봤는데 안 얼어가지고 갑자기 푹 꺼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어떻게 해? 야, 누가 가봐. 우리 죽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다리 동동 부리면서 막 우리 탈 수 있으면 맞아?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죠. 타입이. 두 번째 타입은 어떤 애일까? 정반대. 야, 내가 지난주에 봤는데 형들 다 타더라.
작년에 여기서 다 탔어. 걱정 마. 아 걱정 마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요. 야 걱정 마. 내가 보여줄게. 나는 이 얼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난 믿어. 날 믿고 따라와 하면서 가는 타입. 자, 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근데 둘 다 만약에 둘 다 어떻게든 이 얼음 위에 올라선다면 질문, 여러분 질문. 두 타입 둘 다 저 위에 올라설 때 그들을 지탱해 주는 힘은 뭐죠? 그들의 믿음의 색인가요? 나는 이 얼음에 안 무너질 거라 믿어. 이 세기에 달려 있어요? 또는 나 무서워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얼음이 그 사람만 팍 빠뜨려 죽이나요? 아니지. 그럼 뭐야? 잘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어떤 타입이든 얼음에서 버텨 살아날 수 있는 건 뭐에 근거 있죠? 실제 얼음의 두께죠. 그 실제 얼음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아니야. 난 믿어. 아무 죽일지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 두려워 떨든 담대하게 얼음이 날 지켜줄 거야 라고 하든 결국 그 위에 올라서면 그 얼음의 두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믿어요 라고 하든 아니면 그 얼음 앞에서 얼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잘 모르겠는데요. 나 완전히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하든 여러분의 믿음의 세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 믿어볼게요 하고 얼음 위에 서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세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오늘 말씀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죽은 우리를 보세요. 범죄로 죽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나 봐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구원하실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뭐라고요? 얼음의 두께처럼, 얼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것, 이게 믿음이야. 너희들의 믿음의 세기, 크기, 뜨거움,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얼음의 두께가 살려주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 거기 올라서기만 하면 돼요. 올라서기만.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뭐예요? 얼음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막 떨리고 무서워서 살 수 있을까라는 떨리는 믿음에도 괜찮아요. 또는 난 반드시 믿어요 라는 강한 믿음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 어쨌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얼음의 두께가 우리를 살리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그 은혜를 의지한 게 은찬이와 도현이의 고백이에요. 자기들이 어떠하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이든 담대함이든 그게 우리를 얼음 위에서 살게 하지 않고 얼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따 세례받는 친구들, 입교하는 친구들, 앞으로 그 얼음 위에서, 또 오늘 입교를 하지 않아도 그 얼음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음을 의지하는 한, 얼음이 문제가 없는 한 여러분은 이 길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 얼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당연히 저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제가 훈련만 때 했던 이 말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결혼했죠. 아주 비장하게 그죠? 이런 것도 저번 보여줬죠. 다 써놨다고, 게시해놨다고 집에.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저걸 보면서 그래 한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치는 건 아니에요. 그 뜨거운 결단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뭔지 알죠? 저와 제 와이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와이프가 하나님 위에 서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요. 똑같아요.
제가 이 말 저번에 보여줬죠.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아, 어차피 나는 이 얼음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한다고 해서 이 얼음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믿고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참된 결혼 생활은 결혼식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결혼 생활이 아 맞아 그때 내가 결혼을 참 잘했어 라는 걸 더 빛나게 하는 거. 계속해서 얼음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 학습하는 친구들, 여러분 모두 얼음 위에서 얼음을 의지해서 사세요. 얼음은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의 떨림 괜찮아요. 얼음에 지장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얼음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얼음의 두께에 달려있음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는 떨리고요 연약해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얼음 앞에서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얼음에 달려있습니다. 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매주 슬프고 떨리지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얼음 위에 서서요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 그 얼음을 의지하세요. 주지하며 오늘을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우리가 두렵든 담대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얼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이 얼음이 깨질까? 잘 얼어져 있는 게 맞나? 튼튼한가가 걱정되고 두려워서 조마조마하는 타입인가요? 또는 얼어 있겠지, 얼어 있대, 괜찮대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타입인가요?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이요 우리의 그 타입에 상관없이 우리를 버티게 지탱해주는 건 얼음의 두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떨리든 아니면 낙천적이든 어떤 타입이든 얼음 위에 올라서겠습니다. 그 얼음 위에 올라선 나를 지탱하며 이끄시는 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비록 여전히 내 마음속은 복잡하고 또 넘어지고 할지라도 얼음이 튼튼하다면
얼음이 튼튼하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으며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 얼음 위에서 올라서서 이 길을 걸어가겠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와 또 오늘 학습 입교한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믿음이 떨릴 때도 있고 또 담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얼음이 내 앞에서 잘 견뎌질지,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고민되고 복잡하고 그것이 의심될 때도 많고요. 하지만 또 때로는 낙천적으로 그것이 그렇다 하니까 또 이것이 괜찮다고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탱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세기에 있지 않고 이 얼음의 두께에 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떨리는 마음으로 또는 담대한 모습으로 얼음 위에 올라설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입교와 학습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담대함과 밑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믿는 대상에 달려있으면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대상이신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튼튼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떨림과 또는 낙천적인 믿음일지라도 얼음 위에 올라서서 그 지탱해 주시는 얼음으로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이 위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지언정 이 얼음 위에 서서 이 얼음으로써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또 시험 기간을 거치는 우리 아이들, 내 신앙이 어떠한 정도인지 믿음의 세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과정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학사 입교 세례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원의 두꺼운 얼음처럼 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 낙천적이든 상관없이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며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나 자신의 믿음의 세기와 정도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의존하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발표를 보겠습니다.